추억의 노래죠. 아바가 부른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뭐 옛날 생각나세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노래 가사는 애정에 관한 가사입니다만은 제목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들어봤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이런 번역이 되겠죠. 사랑의 승리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는 외롭고 쓸쓸하고,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지난 화요일 날 한국일보에 기획 기사가 하나 났어요. 제목은 경쟁에 짓눌린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본다면, 한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한 사람이 40% 정도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 들자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사회적인 불평등 때문에, 삶의 질이 낮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정부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였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었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의 82%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경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경쟁을 하긴 하지만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쟁 속에서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협력이라고 하는 코어퍼레이션과 경쟁이라고 하는 컴피티션을 합쳐서 코피티션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을 통해 상대를 패배시키기보다는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서 성공적인 사회를 만든다 하는 것이 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서는 개별적인 경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의 과정이 고립되고 외롭고 서로 협력이 불가능하고요. 또 경쟁에 탈락한 사람은 실패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학력자일수록 경쟁심을 많이 느끼고 경쟁에 올인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할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회의 행복을 기준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행복의 조건은 다른 사람과 그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역이나 계층의 격차, 사교육과 무한 경쟁,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행복의 요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개념이 뭐냐면, 나는 니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에 급제하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금의환향을 했죠. 금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임금이 하사한 어사화를 꽂고 감투를 쓰고 거기에 꽃을 꽂고 그 황금색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는 금의환향이죠. 그걸 통해서 가문을 빛내는 거예요. 왜 빛냅니까? 다른 가문하고 우리 가문하고 틀리다, 이거죠. 사시 합격하면 프랜카드 걸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특목고 들어가고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가면 프랜카드 겁니다. 그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경쟁에서 이겼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그 가운데 51%가 왜 행복하지 않냐고 대답한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형화된 그 정답이 있습니다. 항시.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그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 EBS에서 나온 기획 프로인데요. 우리나라 대학이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실에서 질문하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또라이야. 제가 왜 저러나.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하는 학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튄다, 나댄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게 봅니다. 인생의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개나 소나 다 대학을 갑니다. 인생의 코스도 대학 졸업하면 뭐 해야 돼? 취직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코스를 가야 돼, 꼭.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가면 불안해. 그래서 기준을 뭔가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자꾸. 비교하다가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자신감이 생겨. 아, 그래,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좀 못한 것 같으면 아,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아, 큰일 났네. 낙심합니다. 오늘 우리들과 비슷한 사람을 요한복음 5장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을 쳐다보고 있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있든지 나.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무속신앙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걸 믿고 38년을 그 연못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하다못해 38수를 했어요. 그런데 못 고쳤어요. 소원을 못 이루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거기에 1등도 하지 못했고요. 1등을 누가 만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연못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연못 물에다 넣어주셨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치유해 줬어요. 말씀으로 치유해 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어요. 그 연못이 대략 따져서 한 100평방미터 되는 큰 연못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도 보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밥 먹고 나면 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움직였다 그러면 맨 먼저 들어가야 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많은 사람이 경쟁해서 한 사람만 치유함을 받고 나머지는 다시 패배의 아픔을 아는 채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일 등 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뭐예요? 맨 먼저 내려가면 돼. 근데 맨 먼저 내려갈 방법이 없네. 방법이. 먼저 내려가면 참 좋은데 방법이 없다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외로운 절규를 이 병자가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학교에 넣어주고, 나를 직장에 넣어주고, 나를 일터에 넣어주고, 내 길을 열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럴 사람이 없어요.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능력의 부족,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사는 그 한 인간의 고통, 그것을 오늘 이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요,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 오늘 이 연못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당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가족이 없었을까요?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죠, 그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 옆에서 38년 동안이나 이 병자를 간호하면서 맨 먼저 안고 들어가서 넣어줄 가족도 이제 떠나가 버렸어요. 38년 고참이면 아래 것들은 다 비켜라,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십시오 해야 되는데 서열도 없어요. 인정도 없어요. 오로지 여기에는 경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뒤처져 버린 한 인간의 소외된 절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전혀 뜻밖의 문제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적인 노력이 실패하고 절망할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가 안 해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것이고, 좋다는 방법은 다 동원해봤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는 깨끗이 치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그러면 이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38년의 실패는 그를 더 열정적으로 연못에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해석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분들이 갖다 대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솔로몬의 이전에 나오는 행각 5개, 그것은 모세 오경을 뜻하는데,
거기서 치유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이요.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38년은 그냥 긴 기간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일제 36년 고통받고 힘겹고 압제를 겪었다. 그 36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긴 기간이에요. 70평생으로 치면 인생의 절반을 일제로부터 압박을 받고 고통받는 그 기간, 그게 36년이잖아요. 이 38년도 똑같아요. 평균 수명이 낮았다면 아마 인생의 대부분을 질병으로 인해서 그 연못가에서 고통을 받았던 이 사람에게 그 기간은 희망과 소망의 기간이 아니고 절망과 포기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나에게 질병의 치유란 불가한 것이구나. 내 인생은 막혔구나. 도저히 길이 없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38년은) 포기와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간입니다. 이제 내 병은 낫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치의 병,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이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 사람의 기쁨이 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오래도록 어려움을 겪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포기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고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래서 다가오시죠.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자가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보시고 아시고 물어보셨어요. 한 과정이 여기 들어가죠. 왜 물어보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 질문을 왜 물어보셨을까요? 눈먼 소경에게도 물어보셨죠.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낫기를 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낫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낫는다면이라고 하는 소망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8년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을 가질 수도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단순한 신념의 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이단이 뭐죠?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 다 같아. 근데 끝이 달라. 마지막 결론을 잘못 내리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크릿. 들어보셨어요? 혹시 집에 갖고 계시면 갖다 버리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예요. 우상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이 간절히 사모하고 염원하면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능력을 받아서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그게 시크릿이야. 그 말 믿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것은 그런 뜻으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다가오시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순종을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복의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소원이 나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주여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고쳐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예 하나님 제가 낫기를 원하죠,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게 좋습니다. 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질푸, 멜담, 짐을 진다는 거야. 짐 지는 게 귀찮아.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38년 됐습니다, 예수님. 이제 뭐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그동안 38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나으면 다시 직장 들어가가지고 무슨 상사에게 아부하고 아랫사람들한테 치이고 그런 생활하기 싫습니다. 제가 나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고 애들한테 힘든 서포트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싫습니다. 식구들하고 제가 집에 가서 다시 부대끼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를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든 명예든 능력이든 어떤 자리이든 섬기는 일이든 직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대가가 있어야 돼. 대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격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의 그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일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제가 목회자로서 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편하게 목회해야죠. 힘들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널널하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안 왔겠죠. 그죠? 제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평범하게란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 뭘까요?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가실 수 있으세요? 가사를 곰씹어 보면 참 그게 힘든 가사예요.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서 증거할 것이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서 찬양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증거하지 않는 곳, 찬양하지 않는 곳, 헌신하지 않는 곳 안 갑니다. 왜냐?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평범하게가 뭐예요? 아무 부담도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범하게 대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어떻게까지 감당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세주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부담스럽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을 껴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챙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내 상황에서 내가 다시 고침받고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가 펜 있으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 부활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부활.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 연못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실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똑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8년 동안 질병을 앓으면서 연못가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환자에게 뭐가 삶이겠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부활하라. 너에게 생명이 있어라. 너의 생명이 요동쳐라. 다시 새 삶을 가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낫고 끝이 아니라 병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고통받던 병을 아무리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질병인 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노임받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 회복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는 다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는 자가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가는 자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은 그의 불치병에서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쳐서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화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조바심을 내면서 불안해하면서 먼저 들어가는 다른 사람을 보고 욕하면서 나한테 양보하라고 하소연하면서 38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 형성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특별하게, 더 무엇인가 다르게 행동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경쟁하십니까? 우리는 경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인정받는 시스템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우린 다시 연못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낫고자 한다면 나를 믿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서라. 내 자리로 들어가라.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회복되어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순위에 들어서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은혜 주시고 다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쟁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받는다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경쟁은 어떤 경쟁입니까? 남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의 끝은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 경쟁을 통해서 남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살아남은 것 같지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분노 지수가 높고 왜 이렇게 불안 지수가 높고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툽니까? 그것은 경쟁에서 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면서 신호등 앞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 사무실에서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앞에 삼거리에서 빨리 가지 않는다고, 신호 대기하다가 앞에 차가 신호 열리자마자 출발하지 않는다고 빵빵 눌러대는 소리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듣습니다. 어딜 가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경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연못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연못에 1등 하면서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1등 하면서 그 연못에 못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거기 쳐다보지 마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왜 스스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지 못하십니까? 시편 139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너무나 많고 그 수가 무궁무진해서 셀 수가 없어요. 정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르고 이삭의 인생이 다르고 야곱의 인생이 다르고 요셉의 인생이 다르고 다윗의 인생이 다르고 모세의 인생이 다르고 엘리야의 인생이 다르고 엘리사의 인생이 다르고 예수님의 인생이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다 달라요. 근데 왜 같은 정답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남들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다 한 연못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박질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행복하게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남들 뒤쫓아다니고 남들 흉내내느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만의 길, 독특한 길, 가장 고유하고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세팅해 놓은 길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의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어디에서 열려지느냐? 연못가에서 연못에 달려 들어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마주 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분을 통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연못에서 1등함으로써 열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50년 된 병자, 60년 된 병자, 70년 된 병자, 80년 된 병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저 물에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로 가장 너에게 고유하고
네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가장 너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원하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낫고자 하나이다. 주여, 제가 나다운 인생을 살고자 하나이다. 주여, 제가 저 연못으로 달려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서 부활해서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틀에 의해서 벽돌 찍어내듯이, 제품 만들어내듯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빵빵하게 준비해 놓고 죽을 준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를 만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하고 길이 다른데 답답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게 표정이 확 펴지잖아요. 그죠? 마음껏 격려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내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술가를 만나면 저는 마음껏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격려할 수가 있어요. 제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다 같아요. 다 똑같아요. 같은 분야에 있어도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강도가 틀리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최종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당당하게, 연못 안으로 물이 동할 때 달려 들어가려고 거기 이 달리기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껏 달려가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병들어 죽은 몸에서 일어나서 생명과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진 바가 있다면 그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여, 저는 예수와 함께 갑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섬기니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한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 경쟁에서 앞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데 있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데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데 있으며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내 고유한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우리의 나만의 고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내가 원하는 일 하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을 뚫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관문이, 또 다른 관문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경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38년 경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을 통해서 얻지 못한 그 소원을 예수를 만남으로써 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 앞에 주여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장 나다운 자리, 가장 나다운 삶, 가장 나에게 충만한 은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가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